에스겔서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5장에서 에스겔서 35장까지 이 10장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선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교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되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함으로 타락하게 되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에스겔서 24장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으로 유혹을 해서 망하게 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로 이스라엘과 친족이 되는 나라임에도 늘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경쟁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이웃이었던 이 암몬이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족이고 또 곁에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때 또 이 남쪽 유다가 사로잡혀 갈 때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 좋다 잘 됐다 그러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똑같이 빼앗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이전에 인격을 주셨고요, 양심이라는 상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런 양심과 상식에서도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는 신앙 이전에 사람으로서 존중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 여기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 이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 모압과 에돔은 동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이요 유다 족속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족속은 예수님이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세일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어 이방인들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요. 유다의 형제 나라임에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요. 조금만 해를 입히면 배로 원수를 갚는 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미워했고 또 이스라엘 땅을 탐을 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늘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미워하면서 또 복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진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원수처럼 대한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5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 블레셋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복수하고 원수 갚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옆집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또 같은 동네에서 털 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내 가족들입니다. 요즘에는요 가족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사 이 나의 이웃이 암몬처럼 에돔처럼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로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잘 지내고 아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왕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설사 원수 같은 이웃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도리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